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법이 있어야 하고 땅이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인 법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이 언약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흔히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율법을 압축해 놓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다룬 또 다른 부분과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될 도리를 다룬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사회상의 법률로서 시민법으로서의 규례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3장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민법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민법 정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의식에 관계되는 법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십계명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개론적인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4장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용상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출애굽기 19장 19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셨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들려주시기 전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아마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 종이고 노예였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의 전체의 율법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을 다 판사, 검사, 변호사처럼 다 알진 못해도 미국의 법이 대충 무엇인지는 알아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 두 번째가 이것인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 하면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왜 주시느냐?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고 또 족쇄를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생각하면 말씀과 명령과 규례대로 살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도 되겠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어려워할까 봐 두 가지로 딱 압축해서 설명도 해 주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결국은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딱 두 가지로 압축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또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이나 족쇄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게 하려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 그 말씀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